종교개혁의 5가지 명제 중에 4번째를 오늘 할 겁니다.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죠? 5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주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사실 이 예배당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도 각자 다른 의미로 비춰집니다.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누가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로 비춰집니다. 옆집 사람과 같이 다과를 나누다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실래요? 말하는 것과 옆집 사람과 주차 문제로 한바탕 싸우는데 저 사람 교회 안 다닌다며 예수를 믿어야지 원이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예수 믿으라는 말이 전혀 다른 의도로 쓰이는 예입니다. 아울러 예수 믿으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은 그동안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선포되었는데 불교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교회만 진짜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가짜고 지옥 갑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도 그렇고 마틴 루터가 살던 유럽도 당시의 유럽도 배경이 조금 사뭇 다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피신 줄 알고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5절부터 시작하는데 이 배경은 바로 재판정입니다. 베드로가 고소를 당해서 재판정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밖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재판정에서 이 증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재판정에 6절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5절과 6절에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문중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재판정에 지금 고소자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막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반란죄에 해당해서 처형된 사람의 이름은 옛날에도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무덤에 비석도 쓰지 못하게 했죠. 심지어 로마에서는 그 아주 중한 역적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마을과 집을 파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그 마을의 이름을 지웠다고 해요. 근데 하물며 이 역적인 예수의 이름을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를 이끌고 있던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들이나 관리들이 이대로 묵인했다가는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지금 예수가 반란죄로 처벌되고 죽었는데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게 알려지면은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배경인 겁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럼 도대체 다른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불교, 힌두교, 여기서는 이 얘기가 아니죠.
다른 이름이라는 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다 같이 믿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배경에 따른 베드로의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구원에 이르기 어렵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간파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자기한테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사두개인이라는 관리들은 제사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막대한 부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사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기득권인 것이죠. 당시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신앙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당신들은 나와 종교가 다르오 그러니 기독교 믿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이익에 그것이 거슬리면 가차없이 신앙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사람을 제거하는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하는 엄한 충고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겠소? 당신들이처럼 기득권에 거슬린다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익에 거슬린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희생시키겠소? 라고 하는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단지 이 사람의 욕심을 대변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모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교회 다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는 의미도 굉장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조금 배타적이 된 데는 옛날에 기독교가 굉장히 시련이 많은 이유 때문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사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사라는 것은 사악하다 할 때 사예요. 악한 종교. 왜 악하냐? 당시의 정조 때 상소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우기도 모자라 부모의 묘자리를 돌보지 않고 부모의 시신조차 내버리며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피를 마시는 종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를, 사실 처음 천주교는 제사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지 않았고, 제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신주를 집에 모시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사당의 묘자리들을 집 안에 모시다가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고, 이게 이제 시신을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상을 치르는 그것들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제사 풍습과 어긋났기 때문에 조선의 관리들과 왕이 보기에는 아니 에비에미도 모르는 종교구나. 또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많이 교회로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왜 애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느냐? 주일학교에 실은 잡아먹기 위해서다. 왜냐? 이게 성찬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찬식에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뻘건 걸 마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찬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뭐라고 나요?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집단이다. 이래서 사교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거의 100년 동안 수십만 명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처음에 천주교처럼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긴장했던 게 너희들도 사교냐? 이렇게 너희들도 천주교처럼 그렇게 집안 말아먹는 그런 종교냐?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개신교를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어요 이러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쓴 명칭이 우리는 예수교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교단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부르죠. 예수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소수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 소방 맞을 각오를 해야 됐었고 이혼도 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도 하고 이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이를 악물고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들이 많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성도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유를 찾아보면 유교가 그만큼 강력했고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악물고 그렇게 됐던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옛날이 아닙니다. 요즘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한테 울먹울먹하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교회를 나가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주일날 앞으로 교회 안 나가려면 손주 안 봐줄 줄 알라고 다시는 손주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딸이 울먹울먹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딸은 그래 엄마가 아기를 안 봐줄 정도로 교회 다니는 게 절박하구나 하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딸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에 엄마를 뺏겼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교회에서 많은 죄인들이 양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이단 혹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나이롱 신자, 죄인이라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거나 혹은 술, 담배를 즐겨하는 분들이 욕을 먹습니다. 혹은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 욕을 먹을까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죄인이 아니던 사람들이 수없이 죄인이 양산된다면 과연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일까? 정말 예수 믿으라는 말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교회에 나오라는 의미인가요? 정말 그런 뜻일까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오늘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더 극명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다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제 아이고 안 믿으면 멸망당하네 라고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17절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한테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믿는 방식을 따라가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믿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재판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고 믿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왜일까요? 이 대답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대신문관 면접이라는 일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느 날 교회 앞마당에 진짜 오세요.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오셔서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줍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교회의 우두머리인 주교가 예수님을 얼른 데리고 가서 지하 감방에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주교가 예수님에게 속삭여요. 실은 나는 당신이 예수님이란 걸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빵을 나눠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밖에 있으면 교회 올 이유가 없죠.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이 제사장들이 말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방법을 계속 취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 그런 신앙은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고 인간의 수고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어야 된다, 꾸준히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죠. 물론 열심히 믿으십시오, 꾸준히 믿으십시오, 이 좋은 면들이 있어요. 어떨 때 좋으냐면 예를 들어 내가 술, 담배에 너무너무 중독돼 있는 사람, 도박에 너무너무 중독돼 있던 사람, 우리나라 초기에 내가 축첩, 외도 문제, 성 문제로 너무너무 중독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열심을 다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가 이제 그 습관을 내버리는 것,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꾸준히 믿어야 된다는 게 자기의 삶에 대해 깨달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면, 만약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열심히 하는 거라면 신앙은 하면 할수록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상달이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한 1분 하고 가면 왠지 찜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한 100일 기도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인정을 언제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인정받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열심히 꾸준히 일하는 그것에 압박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잘 이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셨어요. 이 얘기는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교가 예수님 보면서 당황했던 게 아까 교회 앞마당에서 빵 나눠주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이 화가 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니 교회 나오는 사람만 사랑해야지, 그래야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랑이 되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와 맨날 멱살 잡고 싸우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좋은 말만 있느냐?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아니, 저 사람은 벌 받고 나는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단단하게 나만 가지고 있던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는 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던 사람이 벽 너머에 저 원수도 사랑한다라는 말, 자기 목숨을 던질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못 받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수 같은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만,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만. 그래야 시간도 낼 것이고 열심히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인 나에게 기도도 해달라 할 것이고 헌금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세속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외칠 때는 불교, 힌두교 이 얘기가 아니라 당시 유럽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다 기독교인인데도 오직 예수님을 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자꾸 신앙의 조건을 달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뭘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바쳐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복음을 세상에 열어놓고자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경 공부할 땐 전 답을 말씀 안 드리는데 답을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누리기도 하고 그것을 나눠주기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갖고 있던 벽들, 편견의 벽들을 넘어서 사랑해 보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일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남보다 벽이 더 두껍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무너뜨리기 어려운 벽을 그 사람이 넘어가더라. 참 놀라운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릴 텐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던 스님은 이제 스님이 어느 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교회에 다닐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던 자매인데 이 자매, 저는 이제 자매 또는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강압적인 압박감을 교회 다니면서 갖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이제 불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스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오실 때 차를 몰고 오세요. 근데 차를 몰고 오시면 꼭 저희 경비실에 몇 동 몇 호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비실에 계신 분이 제가 목사란 걸 압니다. 그래서 몇 동 몇 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승복을 입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세요.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저기 몇 동 몇 호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니에요. 다른 동. 거기 목사님 사시는 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창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제가 쑥 나타나서 아이고 자매 어서 와요 하고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장로님이 시험에 드셨을까요? 아니요. 장로님이 감동하셨어요.
사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신앙,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거냐면 스님은 틀리고 나는 맞다라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스님도 나와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쳐내고 넌 틀렸어, 넌 지옥 가야 되라고 한다고 내가 옳아지는 게 아니라 이리 와서 같이 밥 먹고 이리 와서 같이 나랑 사랑합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나도 그것 때문에 감동받았고 사랑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게 좋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목마르라 하고 정말 찾는 이 시대의 복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 욕하고 죄인이라고 갈라칠 적에 누구든 심지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나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바로 정말 내가 누구든 간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는 게 아닐까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들이 내치는 사람들을 한 번쯤 같이 밥 먹어보고 이야기해 보는 것, 그 벽을 넘어가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세상을 사랑하셨어라고 계속 내가 편견의 벽이 생길 때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 사람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사랑하셨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에게 행동으로 베풀 때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